고요한 새벽, 숲속에 자리한 정사. 새소리와 함께 맑은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속에서 한 제자가 무거운 얼굴로 부처님 곁에 다가옵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이 요즘 너무 힘이 듭니다.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렵고 늘 자식 걱정과 돈 걱정이 저를 짓누릅니다. 병이 찾아올까 불안하고 늙어가는 몸을 바라보니 더 초조해집니다. 잠을 자도 불안이 사라지지 않고 웃어도 근심이 가시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한동안 제자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제자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무겁구나. 하지만 그 괴로움은 세상에서 온 것 같아 보이지만 실은 그대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니라. 집착이란 보이지 않는 밧줄과 같아 그대를 스스로 묶고 있는 것이다. 집착이 저를 묶고 있다고요? 저는 그저 가족을 사랑하고 노후를 대비하려는 마음일 뿐인데 그것이 왜 괴로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숲을 바라보시더니 잔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뱀이 허물을 벗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예, 스승님. 저는 숲에서 뱀이 낡은 허물을 남기고 홀가분히 기어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엔 그 허물이 뱀인 줄 알고 놀랐지만 자세히 보니 그것은 텅 빈 껍데기였지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으셨습니다. 그렇다. 뱀은 낡은 허물을 붙잡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기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집착이라는 헌 허물을 붙들고 살기에 스스로 괴로움을 키우는구나. 오늘 나는 그대에게 뱀이 허물을 벗듯 집착을 버리는 법을 가르쳐 주려 한다. 제자의 눈빛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속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허물은 헌 것이니 버려도 되지만 돈과 자식, 건강은 어떻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저 같은 범부가 과연 허물을 벗듯 집착을 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문이 바로 시작이다. 이제 우리 함께 그대의 마음을 살펴보자. 뱀이 허물을 벗듯 그대도 불안과 두려움의 껍데기를 벗어던질 수 있도록. 제자가 잠시 침묵에 잠기자 부처님은 잔잔한 목소리로 다시 물으셨습니다. 제자여, 뱀이 허물을 벗을 때 그 모습이 어떠하더냐? 처음엔 낡은 껍질이 몸에 붙어 있어 둔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힘을 주어 몸을 비틀고 나무에 몸을 스치며 서서히 벗어내더니 마침내 새로운 피부를 드러내고 가볍게 기어가더군요. 남겨진 허물은 바람에 날려 구석에 쌓일 뿐 뱀은 그것을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고 잠시 호흡을 고르셨습니다. 그렇다. 뱀은 허물을 놓아야만 살아간다. 허물은 더 이상 뱀에게 쓸모가 없으니 그것을 움켜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은 어리석게도 허물과 같은 집착을 붙잡는다. 그것이 내 것이라 믿고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여기니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허물은 단순한 껍질이니 버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 남은 집착은 허물처럼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아차리고 벗어낼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나무에 앉은 작은 새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새가 나뭇가지를 붙들고 있으면 그 위에 머물 수 있다. 그러나 날아오를 때는 반드시 그 가지를 놓아야 한다. 놓지 않으면 날 수 없고, 날 수 없다면 자유도 없다. 사람의 집착 또한 그러하다. 재물, 명예, 자식, 젊음, 건강 모두는 잠시 머무는 가지와 같다. 필요할 땐 붙잡되 때가 오면 놓을 줄 알아야 한다. 제자의 눈빛이 흔들리며 작은 깨달음이 스쳤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은 사물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붙드는 마음이군요. 옳다. 뱀이 허물을 벗듯 그대도 집착을 버릴 수 있다. 집착이란 헌 껍데기일 뿐 그대의 본질은 언제나 새로이 살아있다. 허물을 벗는 순간 뱀은 더욱 빛나듯이 말이다. 제자는 두 손을 합장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직도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스승님, 허물은 분명 쓸모없지만 재물과 자식, 건강은 제 삶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것들까지 허물로 보아야 한다면 저는 세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마음을 읽으신 듯 따뜻하면서도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나는 그대에게 버리라고 말하지 않았다. 다만 집착을 벗으라 하였을 뿐이다. 뱀이 허물을 버린다고 해서 몸을 버리는가? 아니다. 허물은 낡은 껍데기이지만 뱀의 몸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대도 집착을 놓되 삶은 지혜롭게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진리의 길이다. 제자는 여전히 마음에 걸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허물을 버리는 뱀의 비유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허물은 쓸모없으니 버려도 되지만 돈이나 자식, 건강은 제 삶을 지탱하는 근본입니다. 그것들을 버리라는 말씀은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제자여, 나는 그대에게 버리라고 말한 것이 아니다. 집착을 벗으라고 말한 것이다. 버림과 집착 없음은 다르다. 버린다는 것은 외면하고 도망가는 것이지만 집착을 벗는다는 것은 집착의 굴레에서 자유로워진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버리지 않고도 집착을 벗을 수 있단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뱀이 허물을 벗는다고 해서 뱀의 몸을 버리는 것이 아니듯 그대가 집착을 벗는다고 해서 가족이나 재물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것 없으면 살 수 없다는 마음의 매듭을 풀어내는 것이다. 집착이란 그대가 스스로 만들어낸 올가미와 같다. 제자는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올가미라 저는 제 스스로 괴로움의 매듭을 만들고 있었군요. 가족과 재물은 본래 중립적인 것인데 제가 그것을 움켜쥐며 괴로움으로 바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손가락으로
땅 위의 낙엽을 가리키셨습니다. 보아라. 바람이 불면 낙엽은 흩날린다. 낙엽은 바람을 원망하지 않고 나무를 붙잡지도 않는다. 다만 흘러가는 대로 맡길 뿐이다. 그대도 삶을 그렇게 살아야 한다. 필요한 것은 쓰되 떠날 때는 놓아야 한다. 그것이 집착 없는 삶이다. 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동안 가족을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사실은 그들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재물을 모으면서도 안정을 얻기보다 불안만 키웠습니다. 모든 것이 제 손아귀에 있어야만 안심이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집착이었군요. 옳다. 사랑과 집착은 다르다. 사랑은 자유롭게 흐르지만 집착은 서로를 묶어 고통을 낳는다. 뱀이 허물을 벗듯 그대도 마음의 묶임을 벗어야 한다. 그때 비로소 사랑은 자비로, 재물은 도구로, 건강은 감사로 빛나게 된다. 제자는 합장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속 깊이 뭔가 풀리는 듯 했지만 여전히 세속적인 걱정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스승님 말씀은 알겠으나 현실은 여전히 두렵습니다. 노후가 불안하고 자식이 뜻대로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런 불안 앞에서 어떻게 집착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눈을 감고 숨을 들이마시더니 아주 천천히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두려움이야말로 그대가 벗어야 할 가장 큰 허물이다. 뱀은 허물을 벗어야 자라듯 그대도 두려움을 벗어야 지혜로 자란다. 두려움 없는 마음, 그것이 곧 자유다. 제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부처님께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가장 놓기 어려운 것이 바로 재물과 자식입니다. 재물이 없으면 노후가 불안하고 자식이 제 뜻대로 살지 않으면 제 삶마저 무너질 것만 같습니다. 그것이 어찌 단순한 집착일 뿐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자여, 재물은 그대의 안전망이 될 수 있으나 동시에 그대를 속박하는 올무가 될 수도 있다. 재물을 지혜롭게 쓰면 그대와 남을 이롭게 하지만 집착으로 움켜쥐면 불안은 끝이 없어진다. 아무리 쌓아도 부족하다고 느끼며 잃을까 두려워 떨게 되니라. 제자는 고개를 떨구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늘 더 모아야 한다는 불안 속에 살았습니다. 가진 것을 지키려는 마음 때문에 밤에도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이번에는 제자의 가족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자식에 대한 사랑도 살펴보아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대신 살려는 마음, 그들이 내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집착은 결국 그대와 자식 모두를 괴롭힌다. 사랑은 자비로워야 하지만 집착은 억압이 된다. 제자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스승님, 저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 기대와 욕심을 강요해온 것이군요. 그 아이가 제 뜻과 다르게 행동할 때마다 화가 나고 실망하며 제 마음이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다니 부끄럽습니다. 제자여, 뱀이 허물을 벗듯이 부모 또한 내 자식이라는 허물을 벗어야 한다.
아이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며 그들 나름의 삶을 살아야 한다. 부모의 역할은 단지 길을 비추어주는 등불일 뿐이다. 등불이 길을 강제로 잡아 끌 수는 없지 않은가. 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합장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재물을 쌓으며 불안을 키웠고 자식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제 그림자에 가두었습니다. 제가 벗어야 할 허물은 바로 그것이었군요. 옳다. 그러나 깨달음은 단지 아르마리로 끝나서는 안 된다. 뱀이 허물을 본다고 해서 저절로 벗겨지지 않듯 그대도 의식적으로 벗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두려움, 욕심, 통제하려는 마음을 하나하나 내려놓아야 한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한편으로는 걱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는 무엇으로 마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재물도 자식도 집착해서는 안 된다면 저는 어디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대가 의지해야 할 것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대의 마음이다. 허물을 벗은 뱀은 새로운 피부로 살아가듯 집착을 벗은 사람은 새로운 지혜로 살아간다. 그 지혜야말로 흔들림 없는 진정한 안식처이다. 부처님은 제자의 마음에 깊이 남아있는 불안을 알아차리고 천천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제자여, 뱀이 허물을 벗을 때 아파한다고 보았느냐? 아니요, 스승님. 뱀은 마치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인 듯 힘차게 몸을 비틀며 허물을 벗어냅니다. 잠시 불편해 보일 뿐, 결국은 새살이 돋아 더욱 빛나 보입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옳다. 뱀이 허물을 벗을 때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성장이다. 두려움과 불안, 끝없는 비교와 욕심은 모두 낡은 허물이다. 그대가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더 이상 자라지 못한다. 그러나 벗어내면 새로운 마음이 자라나니 이는 곧 자유와 평안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에 마음이 움직였지만 여전히 불안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두렵습니다.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렵고 남들보다 뒤처질까 두렵습니다. 또 병이 들까 두렵고 홀로 남겨질까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이 제 마음을 늘 짓누릅니다. 어찌 이런 허물을 벗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손바닥을 펼쳐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손에 모래를 움켜쥐어 본 적이 있는가? 움켜쥘수록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결국 손은 아프고 지친다. 그러나 손을 펴면 모래는 잠시 머물다 흘러가고 손은 편안하다. 두려움도 그와 같다. 움켜쥐면 고통이 되고 놓으면 자유가 된다. 제자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 수많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재물 때문에 잠 못 이루던 밤, 자식 때문에 눈물 짓던 순간, 병에 걸릴까 불안에 떨던 날들. 그것이 모두 허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스승님, 저는 지금껏 제 불안을 마치 보물처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불안이 없으면 준비도 못하고 경계도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 그 불안이야말로 저를 올가매는 허물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옳다. 두려움은 지혜를 가리지 못한다. 오히려 두려움이 사라질 때 비로소 지혜가 드러난다. 뱀이 허물을 벗듯 그대도 두려움과 불안의 껍질을 벗어야 한다. 그대가 허물을 벗는 순간 새로운 자유가 그대를 기다리고 있다. 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오랜 짐을 내려놓는 듯한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스승님,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불안은 저를 지켜주는 무기가 아니라 저를 옭아매는 족쇄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씩이라도 그 허물을 벗어내겠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눈을 감고 마무리하듯 말씀하셨습니다. 잘 듣거라. 허물은 한 번에 벗겨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조금씩 갈라지고 찢어지며 벗겨진다. 그대의 집착과 두려움도 그렇게 하나씩 벗겨질 것이다. 서두르지 말고 그러나 멈추지도 말라. 매 순간 허물을 벗는 연습을 하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 한켠에서는 여전히 미련이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집착의 허물을 벗고 싶다는 간절함이 일렁였습니다. 그는 다시 고개를 들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허물을 벗듯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범부의 마음은 연약하여 알면서도 놓지 못합니다. 저는 어떻게 그 허물을 벗어낼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잠시 미소 지으시며 숨을 고른 뒤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집착을 벗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 마치 뱀이 한 번에 허물을 벗어내지 않고 몸을 비비며 조금씩 벗겨내듯이 사람 또한 수행을 통해 조금씩 집착을 벗는다. 세 가지 길을 기억하라. 제자는 두 손을 모으며 귀 기울였습니다. 첫째, 모든 것은 무상임을 보라. 재물도, 젊음도, 명예도, 심지어 그대의 몸도 잠시 머물다 떠나는 손님일 뿐이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무상을 깊이 통찰하면 집착은 스스로 약해진다. 무상이라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마음으로 새겨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옳다. 둘째, 집착의 뿌리를 탐욕과 두려움으로 알아차려라. 탐욕은 더 가지려는 마음이고 두려움은 잃을까 하는 마음이다. 이 두 가지가 그대를 사로잡아 괴로움의 밧줄을 만든다. 마음을 살피며 나는 지금 탐하고 있는가,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묻고 깨달아야 한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탐욕 때문에 더 가지려 했고 두려움 때문에 놓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제 올감이었군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제자를 바라보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놓아버림의 연습을 하라. 호흡을 들이쉴 때는 내 안의 걱정을 바라보고 내쉴 때는 그것을 흘려보내라.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오늘 일어난 사소한 불편, 누군가의 말 한마디, 지나간 후에 그것들을 호흡과 함께 내려놓는 것이다. 작은 허물을 벗어야 큰 허물도 벗을 수 있다. 제자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스승님,
이제 길이 보입니다. 무상을 보고 집착의 뿌리를 알아차리고 매 순간 놓아버리는 연습을 한다면 저도 조금씩 허물을 벗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비워서 더 큰 것을 맞이하는 길이다. 빈 그릇에 맑은 물이 채워지듯 집착을 놓은 마음에는 자비와 지혜가 가득 찬다. 그대가 집착을 벗을수록 자유는 더욱 커지고 평안은 더욱 깊어진다. 제자는 합장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이제 두려움보다는 희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얽히고 설킨 매듭 같은 두려움과 욕심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천천히 눈을 뜨고 부처님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지금 알 것 같습니다. 허물을 벗듯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새로이 얻는 길이었습니다. 재물과 자식, 건강과 명예를 붙들고 있을 때는 불안과 두려움뿐이었지만 이제는 조금 놓으니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옳다, 제자여. 집착을 놓는다고 해서 그대가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넉넉히 갖게 된다. 집착은 물이 가득 찬 그릇과 같아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없게 한다. 그러나 집착을 내려놓으면 그 빈 그릇에 자비와 지혜가 가득 차게 된다. 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더 이상 두려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유를 맛본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스승님, 이제 제 마음이 새처럼 가볍습니다. 그동안 저는 스스로 괴로움의 족쇄를 채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족쇄는 누군가가 씌운 것이 아니라 제 손으로 채운 것이었군요. 지금 그것을 풀어내니 제 안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잘 보았다. 뱀이 허물을 벗으면 더욱 빛나는 새살로 나아가듯 그대가 집착을 벗으니 자유와 평안이 드러나는 것이다. 집착을 놓을 때 잃는 것은 고통이고 얻는 것은 자유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사랑은 자비로 변하며 삶은 지혜로 빛나게 된다. 제자는 합장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조금씩 연습하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놓고 두려움과 탐욕의 허물을 벗어내겠습니다. 그리하여 제 남은 생이 자유롭고 평안하길 바랍니다. 그대가 놓을수록 마음은 더욱 넉넉해질 것이다. 집착은 물고기를 가두는 작은 웅덩이와 같지만 놓는 순간 그대는 큰 강과 바다로 나아갈 수 있다. 그대의 삶은 이제 넓은 바다처럼 펼쳐지리라. 제자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는 억지로 지은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유에서 비롯된 진정한 미소였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합장했습니다. 이제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한 미소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오늘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뱀이 허물을 벗듯 집착을 벗어야만 자유롭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두려움과 불안을 허물처럼 벗고
남은 삶을 평온히 살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제자여, 오늘 그대가 얻은 깨달음은 단지 지식이 아니라 길이 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허물을 보며 그것이 뱀인 줄 알고 두려워하지만 실제 뱀은 이미 새로운 살을 입고 자유롭게 나아간다. 그대도 세상 사람들이 집착을 지키려 애쓸 때 홀로 그것을 벗고 자유롭게 걸어가야 한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숲속의 바람 소리와 새 소리가 부드럽게 어우러지며 마치 가르침을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기억하라. 집착은 삶을 묶는 밧줄이고 두려움은 그 밧줄을 더 조여오는 매듭이다. 그러나 놓아버리면 매듭은 스스로 풀린다. 집착을 놓을 때 그대는 잃지 않는다. 오히려 얻는다. 평온, 자유, 그리고 지혜를 얻게 된다. 뱀이 허물을 벗듯 그대도 매 순간 집착을 벗어라. 제자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스승님, 이제 저는 알겠습니다. 집착을 벗는 것이 곧 새로운 삶을 얻는 길임을. 오늘부터 저는 매 순간 허물을 벗어내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그대만이 아니다. 이 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 세상 사람들 또한 뱀이 허물을 벗듯 집착을 벗어야 한다. 그래야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에 이른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집착이 있습니까? 재물에 대한 불안, 자식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두려움. 그것들이 혹시 오래된 허물처럼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뱀이 허물을 벗듯 여러분도 그 집착을 하나씩 내려놓아 보십시오.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길입니다. 고요히 흐르는 강물 위로 햇살이 반짝이며 비치고 그 위를 자유롭게 미끄러져 가는 뱀의 모습이 스쳐 지나갑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의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댓글로도 지금 내려놓고 싶은 집착을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져 우리 모두가 허물을 벗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